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5면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알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은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알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알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 살찌게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을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찌게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사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의 페이지마다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적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 전쟁 행위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내가 먼저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살상 행위는 십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한 인류의 생각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한 것이 분명합니다. 살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타부시하게 된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게 된 후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강한 공권력을 갖게 된 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국가가 전담을 하고 민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식의 인식을 갖게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살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일은 국가의 전권, 소위 원수 갚는 일이 국가에 있으니
민간인들이 직접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원칙에 우리에 익숙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정착되지 않은 시대에는 개인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미개척 지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법지대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아직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뭐를 차고 다녔습니까?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스스로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위 정당방위라는 논리가 정당화된 것도 미국 서부 개척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총기 유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칠리아의 마피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칠리아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백성을 지켜줄 정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힘있는 지도자들, 국회의원, 판사, 힘있는 자들은 백성의 편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 코사 노스트라, 우리 집, 우리 가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민간인 중에 힘이 있는 자들이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개념, 여기에서 마피아가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칠리아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사회가 갓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칠리아인들이 미국에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영화 대부 1편의 첫머리에 나오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딸이 불안당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했는데 법원이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갓파더에게 찾아와서 정의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시작합니다.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을 마피아가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피아를 무조건 범죄 조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노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마피아 간에 상당한 유사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장에 에훗이 에글론의 왕을 살해하는 장면을 기록을 했는데 이 3장 20절, 이 19절부터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들어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응케 하라 하매 모시던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러니까 몰래 다가가서 배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말하는 척하면서 이런 걸 여러분이 흉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엘이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야엘이 시스라는
이방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쳐 와서 야엘의 장막에 들어왔는데 그가 잠드는 틈에 야엘이 그 몸에 말뚝을 박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야 되냐, 말뚝을 박지를 않나, 몰래 칼로 배를 찌르지 않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그 당시에 무슨 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수류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길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쳐 보면서 직접 칼로 찌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화살이 있기는 하지만 화살도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현대인들이 총을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멀리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죽일 때에는 죽인다는 실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고 익명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총을 선호하는 것이지만 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면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무슨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린다든가 무슨 대포를 쏴서 20km 멀리 있는 적을 죽인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다 칼과 창을 들고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싸워서 피를 흘려 싸우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범죄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 살인을 저지를 때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까웠던 사람일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치정관계였다든가 가족간이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을 경우에 직접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총을 쏜다든가 더 비인격적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목사님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나가서 살인을 하자는 뜻입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명하셨지만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10계명 중에 사람들이 어기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안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탈린의 명언 중에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죽이면 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폭군이 한 말이지만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나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가론 유다, 헤롯, 사울 왕,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 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얼만큼 더 대화를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고 돈을 얼마나 더 많이 쓰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화, 협상을 수십 년 시도해봤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김아무개 한 사람만 사라지면 됩니다. 한 사람만 사라지면, 그래서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다면 온 세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우리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굳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그 혜택만을 내가 누리기를 바라는지도 몰라. 불 끄는 일은 소방관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나라 지키는 일은 군인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범죄자를 잡는 것은 경찰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나쁜 사람을 나 대신, 누가 대신 처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 것 같습니까? 내가 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 대신 굳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고 그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중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평강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 대신 굳은 일을 해주고 나는 세금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혜택을 내가 누리거나 그러면서 마치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아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보라,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자 사사 데보라라고 하지. 드보라가 야엘이 시스라에게 말뚝을 박아 죽인 것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어.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이 5장의 내용이, 5장에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 불렀어. 5장 1절에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노래도 참 없죠. 부를 노래가 얼마나 없으면 지어 불렀다고 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5절에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여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짝을 꿰뚫었도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노래를 지어 불렀어. 우리는 데보라라는 이름이 여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데보라 카 같은 배우라든가 데비분 같은 가수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드보라는 적을 말뚝으로 박아 죽인 여인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힘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의 민족이라고 해서 평화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힘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잘하지 못했어요. 대대로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6.25 전쟁 때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도 미군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은 스스로 힘을 키워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 우리는
20세기 이스라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나라에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요르단, 시리아, 북쪽에는 레바논,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 모두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켰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지 못하고 그 지역의 강자로 자신의 믿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남자만이 아니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남자보다도 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지키라고 하세요. 네,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네, 이 실직의 문제 해결될 겁니다. 결혼율이 낮은 거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기 싫어서라도 시집을 가야 되니까. 시집가지 않은 20세부터 30세 미만의 여자는 군대를 보내세요. 그러면 결혼율이 당장 올라가고 출산율이 당장 올라갈 거예요. 여자는 나라를 지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군을 보면 그들이 군인이 됐다고 해서 무슨 남자처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젊은 여자애들이 M16 소총을 메고 길에 걸어가는 것을 보면 아주 매력적이. 네, 정말이. 네, 그러니까 여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 물론 전투를 할 때 여자를 내보내지는 않겠지만 군대에 전투가 아니더라도 통신, 또 운전, 또 정보, 행정,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지. 미군은 여자가 헬리콥터도 조종하고 전투기도 조종하고 이제는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군함이든 남녀가 같이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뒤떨어진 거예요. 여자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군대에 대한 존경심조차 갖고 있지 않지. 그래서 저기에 사람하고 군인이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군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군대에 복무하다 제대를 하면 대학교 진학할 때 혜택을 줍니다.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건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존중한다는 그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힘을 써야 될 일이 없는 게 좋지요. 힘을 써야 될 일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러나 힘을 갖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 드보라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신 것은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뜻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여자가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과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될 임무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자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